기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 같다고 비유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효시라고 불리는 사회찬미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매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돈도 명예도 다 싫다. 뭐 그런 가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1926년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신여성, 개화기 여성이었던 윤심덕이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이제 소프라노를 전공했는데 교편생활을 하다가 토올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토올해 극단에 참여했다가 극작가 김우진과 열애에 빠집니다. 근데 김우진은 이미 가정을 갖고 있어요.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간부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에 현에 타다 몸을 던졌으니 그 생애 그대로, 노래 제목 그대로 죽음의 찬미, 사의 찬미라는 슬픈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래는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이바노비치의 작곡했던 노래를 가사를 붙여서 만든 번안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이보다 먼저 발표된 노래가 있는데 그게 희망가입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북이나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게 이 사회참여보다 먼저 발표된 우리나라 가요입니다. 그런데 그 쓰여졌을 때, 불렀을 때가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1923년경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희망이 없었을 때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왕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계속해서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뼈보다고 허가 둔한 자니라.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라는 건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시내산에, 호렙산에.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입시 설명회가 주제가 뭐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요. 근데 그 입시 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출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학교 생활 투어도 해주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입시를 지원하는 신학생 지망생들을 데리고 학교 투어도 하고, 그리고 점수 배정도 하고, 심지어는 출제 경향도 다 알려줄 때가 그날 하루예요. 그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지요. 저도 이제 우리 큰애한테 그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걸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자식을 굳이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 하나님 뽑아서 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뽑고 부르시면 계속 안 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 못한다는 게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봉사 못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어저께 우리가 진짜 결혼식에 그 참 아주 귀한 축가를 들었어요. 대개 이제 신랑이 축가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 신랑 아버지가 친히 축가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장면 기타 치면서 축가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이게 김남조 시인의 시입니다. 이 김남조 여류 시인은요 작년까지 시를 발표해서 93세, 올해가 94세죠. 요즘에 방송서마다 그 트롯 열풍이 부는데요. 자기 자녀들을 또 이렇게 그 현역 가수들이 키우더라고요. 자기 뭐 20대 자녀들을. 그런데 음악적인 DNA를 물려줄 수 있는데 하나가 못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트롯의 맛이 꺾인데 그거는 타고나야 된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음악적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솔로, 모태트롯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죠. 타고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는 목사님은 이 세계에서 복음주의 3인방인 마틴 노이드 존스, 존 스토트 목사,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인데 제임스 패커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소천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는 설교자와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를 설교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트롯을 잘하는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위대한 설교자도 타고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물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는 기도, 첫째가 기도고 둘째는 연구,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세 번째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고 편안한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고생도 했고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생.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이 설교가 끝나요. 근데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신명기를 한문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하나님 신자 신명기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거듭 신자예요. 명령 명자 기록 기자잖아요. 그럼 왜 신명기가 이쪽에 하나님의 신을 안 썼느냐? 제2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를 외우기 쉽게 말해서 신신당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요? 신신당부.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11절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 자카르. 히브리 말로 자카르. 영어로 remember. 잊어버리면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개인과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설교 로마서 마지막 설교라고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의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은퇴하면 설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라고 불러주면 되게 진짜 기쁘게 달려갔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내 목회 동력자가 되고 나를 도와준 분들을 잊지 말고 일생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잘 되도록 기도할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설교는 내가 주어질 때만 열심히 하고 끝나면은 그쳐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찰스 베어드가 어떤 분이 와서 당신 일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찰스 베어드. 첫째,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권력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너무 권세욕에 도취해 갖고 오만하거나 교만한 권력이나 개인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개인이나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자,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처럼 천천히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거짓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냐는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껍질은 껍질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착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 교훈은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퍼지고 열매를 맺듯이, 이 역사를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막 훔치고 강탈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골고루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걸 드러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밤이 깊으면은 반드시 별이 빛나듯이 고난의 역사, 어둠 있을 때 진리의 빛이 드러나고 소망의 별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하고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듯이 하나님은 날이 어둡고 컴컴할수록 희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역사를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점점 우리가 역사를 자꾸 왜곡하거나 그 고마움을 모른다면은 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광야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 근데 실제로 돌을 먹는 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하니까 새벽에 이슬이 돌에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그거를 먹어요. 그 사막지대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덥고 일사병이 생길 만큼,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를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차단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양들을 보면은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양들이 몰려다니는데 염소는 자기 혼자 다녀요. 왜 그럴까요? 양들과 염소들의 특징을 양을 길러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양은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내리쬐면은 다른 양의 그림자에다가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뜨거우니까 열받으니까 다른 양의 그림자에다가 머리를 거기 식히려고 디미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더위에 강해요. 염소는 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 염소는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다. 광야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비도 안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로 사는 땅이 사막이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있듯이,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거는 사막을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막의 뱀도 피하고
정갈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조지 물러라는 영국 사람은 고아원을 설립해서 많은 고아들을 길렀는데 기도로 길렀다, 무릎으로 길렀다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빈곤은 양식의 빈곤이 아니라 기도의 빈곤이라고 해요. 기도의 빈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우리 각자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함이 있다는, 선물함이. 근데 열어보면은 기도 안에서 못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목록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뭐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16절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는 목적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축복인데 과정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것은 딱 세 가지야. 불평, 원망, 교만. 합치면 원불교예요. 원불교. 저는 원불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던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 오래 못 가고 왕의 자리에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실수와 죄가 있는데도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고 후대들이 다 왕을 했어요. 유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후손이 잘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있다면은 다윗은 광야 학교를 졸업했고 사울 왕은 광야에 고난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된 거예요. 몇 번 실패하고 좌절과 고통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너무 쉽게 됐어요. 사울 왕은 잘생기고 키가 커서 외모를 보고 뽑았던 것 같아.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해요. 겉사람보다 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사막에는 낙타가 짐을 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짐을 낙타가 지죠. 주인이 알아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짐을 지고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기도의 짐을 지는 사람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 교회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쉬워요. 주인은 낙타에게 짐을 지울 때 절대로 죽으라고 짐을 지우는 법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จึ 피할 길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내 고난이 크다, 나한테는 십자가 너무 무겁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처지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고난이 크고 내 십자가가 무겁고 내 광야의 길이 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6시를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규제가 6시에 해제가 된대요. 지난 금요일부터 2주 만에 딱 해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 정부에서 발표해놓고 2주 만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금요일 날. 야,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구나 했더니 사람이 없어.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모이지 말라는 말은 잘 들어도 모이라는 말은 잘 안 듣는구나. 알았어. 그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코로나가 가져온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5분의 4는 사람 때문에 온다. 5분의 1은 자연 환경과 어떤 이런 자연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걸로 오고 5분의 4는
다 사람으로 와요. 전쟁 때문에 고문, 채찍, 감옥, 무기, 상처 이런 게 다 사람으로 오지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는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정말 너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결혼식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을 왜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왜 하느냐? 인내심이 부족해서. 재혼을 왜 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18절을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한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이가 성인식이 되면 여자는 12살에 성인하고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면요 뭘 주냐면 시계를 준대요. 시간 잘 지키라고 시계를 준대요. 시계를 선물하고 성경을 선물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장을 선물해요. 통장 좋잖아요. 현금 들어가 있는 통장. 그러면 12살, 13살 된 유대인 나에게 그 성인식을 축하하면서 통장을 선물로 시계와 성경과 통장을 줄 때 통장에 대략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대략 얼마 정도 넣어줄 것 같아요? 친척들이나 부모들이.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5분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 나도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통장에 12살, 13살짜리에 얼마 정도 넣어주면 될까요? 10만 원. 또 조금 과감하고 좀 배포가 큰 사람은 100만 원. 5천만 원 넣어요. 채 5천만 원 넣어줘요. 그래서 유대인 부자가 많은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거 잘 이제 투자를 잘하거나 잘해서 돈 벌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축하금 주잖아요. 잘 살으라고. 유대인들은 성인식 앞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18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자꾸 화면에 넘어가는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겸손해요. 부자도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봐라. 돈 벌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북한에 살아봐라. 사유재산이 있느냐? 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원래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9을 주는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고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아이들은 고생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강해요. 자기중심성이.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 있으면은 한번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최고의 불효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광야는 성공이 없어요. 광야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 사막에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광야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살아갖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신앙생활 실족하고 시험 안 들어서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나안에 거의 다 와갖고 포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운동장에 출발했어요. 마라톤 출발 선상에 많은 사람이 뛰어요. 결승장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갔으면 좋은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대부분이 탈락되고 포기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강야를 가지만 중간에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막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막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러요. 광야, 고난을 위장된 축복, 변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룬다는 맹세가 뭐가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이 뭐 있냐면 묘지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햇사람의 돈 주고 산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길게 보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씨가 언제 나면은 기다리다가 수천 년 지나서 예수님 올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못 얻는 민족은 비극과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3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역사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왜곡되게 보거나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서 후대들이 그걸 잘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은 선택에 달려있다.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억하고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일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행복과 불행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운명에 달려있다. 안 믿는 사람은 운명에 달려있다. 나는 복이 없어서, 참 나는 운이 없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나무 과실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걸 선택한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원죄를 가리켜서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핸드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와서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사색을 안 하고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저걸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으로 가장된 마귀가 와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니지, 이걸 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지 하면 죽음이 안 오고 생명이 영생을 왔을 텐데. 생명과 사망 하와 복을 내 앞에 두노니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바라는 건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주제송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이 코로나인데 왜 모이고 소그룹을 하느냐?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을 만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믿고 그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더 이상 죄 안 짓고 아주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도 선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필요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성가대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해요. 그 계시록에 4장 5장에 다 나왔거든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들어있고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3절을 보면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 방식으로 살면 불행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성도는 하나님 방식을 선택해야지 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6.25 때 잿더미를 딛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주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나라예요. 근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 이제 먹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은 자유나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인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배신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욕하지 말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긴 안목에서 보면 믿을 만한 것이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세에 의지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언제 사라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건강마저도 그래요. 예. 되게 여기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저도 뭐 척추 협착이 왔다고 뭐 그런 얘기해서 이제 서 있는 게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은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정비하고 수리가 필요하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월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모든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마스크를 채우는 거는 사람에 대한 말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참 영감이 있으신 분이야. 알고. 사람에 대한 말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생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3일이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육지처럼 열어서 건너가게 했다. 하나님 찬송했는데 서로 강약길로 접어들면서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고 종려나무와 그 물샘을 준비해 뒀는데 그 3일을 못 찾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네. 3일만 참았더니, 입을 닫고 참았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3일을 못 참아. 그래서 3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며칠을 못 남긴다고? 3일을 못 넘기니까 3일 기도를 하는 거 성경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쁜 시간에 뭐 일주일에 주일만 나오는 것도 힘드는데 수요 예배를 하느냐 그러지만, 아무리 주일날 은혜 받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3일을 못 가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대추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한번 한 번을 보시면 이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종려나무 열매를 이렇게 이제 말린 것들이 꼭 대추 열린 것 같아. 대추보다 큰데 엄청 달아요. 종려나무 열매가 그 대추 야자소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참나무는 바람에 부러집니다. 소나무도 뿌리가 뽑히고 휘청거리는데 종려나무는요, 태풍에 견뎌요. 이 종려나무는 절대 바람에 부러지는 법이 없어. 여리고 지역을, 여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가셨다고 그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뭐라 그러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러요. 이게 많아요. 여러 군데 서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도 이건 안 쓰러져. 나무가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뭐예요? 종려나무는 오래 건강하게 지탱하고 태풍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시련에 바람이 불어도, 코로나가 불어도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제자리에 서 있어요. 그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잖아요. 참나무와 소나무는요, 강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바람 불면 꺾이고 무너집니다. 태풍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왜 태풍을 우리들에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헨리 나운, 영성학자 가운데 헨리 나운이 희망의 씨앗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7월 8일에는 장마도 오고 태풍이 온다. 태풍을 보내시는 이유는 중심을 바꾸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바다에 불면은요, 바닷속이 청소된다는 설이 있어요.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청소를 못합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얼마나 건져 올리겠어요. 뭐 몇십 킬로 건져 올리는 것은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바다의 쓰레기를 뭐가 청소하냐면 태풍이 청소하는데,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닷속을 다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그래갖고 가라앉았던 거 다 떠올라서 육지로 다 흘러보내고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왜 태풍을 보낼까요? 속을 뒤집으려고, 속을 쏟아내라고. 우리 속에는 교만과 아집과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쏟아내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 그래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 삶에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꾸라고. 자기 중심이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태풍이 보내는 이유는 중심 이동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축복을 받았지요. 근데 그게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인데, 야복강을 히브리 말로 야복이라는 강은 쏟아내다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쏟아내고, 악한 습성을 쏟아내고, 형하고 관계가 나빠진 것도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럼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테스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너가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가, 자기를 비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었는가. 그러고 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 이제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3장 29절에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많지 않은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신신당부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게 쇠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쇠마, 너는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지 너희 후손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신명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자의 글에 역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하고 순천자 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순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신명기에서나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토머스 칼라일이 영웅론을 썼거든. 영웅론.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 그가 한 말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삶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은 열심히 식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광야를 걷는다는 거 꼭 불행만은 아니다.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스티브 도나우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사막을 가다가 타이어가 모래톱에 빠졌으면 바람을 빼라 한 말이 있어요. 이 잘못되면 타이어가, 사막을 질주하는 타이어, 그 집차 같은 거, 그걸 빠지면 계속 엑셀을 밟으면요 타이어 다 망가집니다. 교만의 바람을 빼야 돼요. 헛바람을 빼야 돼요. 허세를 빼야 돼요. 그러면 통과가 되고,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고 나침반이에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사막은 지도도 별로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바람 불어버리면 지형이 바뀝니다. 여기 있던 산이 사라지고 다른 데 산이 형성됩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만일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동화됩니다. 세상에 물질 문명을 고발 능력조차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너한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00명 중에 32명이 엄마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 중요해요. 중고등학생 100명 중에 32명은 자기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생활 계속 할 거냐 그러니까 60%는 계속 다닌대. 40%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가다가 안 다닐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40%예요. 그 교회 생활을 왜 안 할래 그러니까 애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답변이 노잼이에요. 노잼이 뭐예요? 네, 재미없다. 지금 펀세대. 재미, 의미보다 재미는 노잼. 교회 학교 왜 잘 안 나가냐 하니까 노잼, 재미없대. 그 중에서 뭐가 최고 힘들다니까 지루한 설교래요. 지루한 설교. 네. 그래서 지루한 설교는 죄악이다. 그래서 끝낼게요. 네.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인데 결론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복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이 위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대 연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교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선에 물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프로블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되어서 이 고해와 같은 또 광야 같은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는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